목사님이 매주 뭘 이렇게 사랑 고백을 시키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더 사랑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배수진을 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배수진이라는 말은 전쟁을 할 때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앞에 있는 적군을 죽이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물에 뛰어들어서 죽든지 목숨을 걸고 결단한 마음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특히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도무지 승리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 배수진을 치고 전투를 펼치면 간혹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군인들의 마음을 결연한 의지로 다잡겠다는 의미인 거죠. 이순신 장군이 낡은 배 12척으로 왜군 144척의 배를 가진 왜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었죠. 이순신 장군이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군인들에게 어떤 말을 한지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필사적생, 필생적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 죽겠다는 심정으로 싸우자라고 용기를 북돋았고, 그 메시지를 드린 군인들은 사기가 올라가서 이 조선의 군대가 왜군을 격파하는 대단한 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배수진을 쳤을 때 군대 장관이 군사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는가는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뒤에는 요단 강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고 있어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앞에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하고 견고한 철옹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앞으로 전진하든지 아니면 뒤로 돌아가 요단강에서 빠져 죽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투를 치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지형 지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디에서 숨고 어디에서 돌격 앞으로 갈지, 어디로 돌아가서 후미를 칠지 얼마나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지형 지물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의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군사 무기는 말할 것도 없이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서서 철로 만들어진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칼과 창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돌을 날카롭게 빚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지형지물이나 군사의 숫자나 전쟁의 무기로 보아서 배수진을 치고 전투를 치른다고 하지만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백성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서 몇 번 전쟁을 했는데 대단한 승리를 이루었고, 그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갈라진 요단강 사이로 백성들이 지나왔다 보니까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분위기가 꽤 괜찮았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 족속, 가나안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놀랍게도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을 메시지로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격적인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언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2절을 시작하며 그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입니다.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는 때였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은 다 꺾여서 정신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때였습니다.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서 횃불 언약을 맺은 이후에 무려 670년 만에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 그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야 할 가장 바람직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장담하건대 돌격 앞으로, 진격 앞으로 일 것입니다. 무기도 변변찮고 군사수도 턱없이 적고 지형지물도 활용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나마 사기가 높아졌을 때에, 저 적들의 정신이 혼미할 때에 전쟁을 하면 그래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인간적이 아니라도 누가 생각하더라도 절대로 주시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말씀은 최소한 이순신 장군이 선포했던 필사적생, 필생적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진격 앞으로 해서 적들을 쳐부수자,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아야 할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한껏 부풀어 오른 그 사기가 꺾이기 전에, 적들이 혼미해지고 잃어버렸던 정신을 차리기 전에 빨리 진격 앞으로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지혜롭게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말을 하시면 아주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단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TPO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쯤은 기업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이죠. TPO. 말을 할 때 TPO를 고려해야 됩니다. T는 time입니다. time. 말을 할 때, 말을 할 시간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슬픈 때는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기쁠 때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쁠 때에 찾아가서 낙심되는 말로 그 사람의 기쁨을 산통 다 깨어버리면 다시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슬픈 때에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되고 있다며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말을 지혜롭게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할 때는 타임을 고려해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P는 place, 장소이죠. 장소를 고려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식장에서 필요한 말이 있고, 결혼식장에서는 결혼식장에서 필요한 말이 있고, 성전에서는 성전에서 필요한 말이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말을 하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O, occasion이라는 단어인데요,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 딱 맞는 한마디의 메시지는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참 사모할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쟁반에, 쟁반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사과도 그냥 사과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금 사과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말이요. 어떤 말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가 있는 사람, 경우를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TPO, 때와 장소와 상황을 고려해서 지혜로운 말을 한다면 우리는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TPO를 완전히 벗어난 메시지였습니다. T, 타임, 때가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족속들의 사기는 꺾여버렸고 이스라엘의 사기는 치솟아 있고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은 혼미하고 정신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은 싸울 전투 태세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이때야말로 가장 전쟁을 펼치기 좋을 때인데 이때 무엇을 하라고 했다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고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place. 장소는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길갈 지역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길갈이 어디인지 한번 지도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악지대가 아니라 평지입니다. 높은 산이 없어요. 요단강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평지입니다. 그곳은. 이곳에서는 몸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적에게 온몸이 다 노출되는 곳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리고성과 가까워서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면 1시간 내에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할례를 행한다. 이것은 스스로 내 목숨을 포기하겠다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상황, occasion,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천하태평을 누리고 있는 평안의 때가 아닙니다. 평안의 때면 할례를 행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평안의 때가 아니라 전시 상황입니다. 밤에도 평안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없는 보초를 써야 되는 전시 상황입니다. 개인의 생사, 가족의 생사, 민족의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 전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때에, 이런 장소에서,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것도 아닌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할례를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다가는 목숨을 당장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할례를 행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할례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였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진심으로 디나를 사랑하는데 그 디나를 나에게 시집 보내줄 수 없습니까?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네, 시집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이기 때문에 당신 족속들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자 히위 족속이 그 추장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킵니다. 정확하게 히위 족속 남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당시 가나안 땅의 족속 개념으로 볼 때 최소한 남자들이 수천 명은 됐을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했는 줄 아시죠?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쳐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칼을 차고 히위 족속
에게 그 영토에 쳐들어가서 할례받은 남자들을 모조리 다 학살하였습니다. 모조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한꺼번에 다 학살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할례를 당하면 꼼짝할 수가 없어요. 할례를 당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몸이 불편해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시 상황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할례를 행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필 이 때에, 하필 평지인 이 장소에서, 하필 이 전시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와 장소와 상황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장소와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야, 지금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장소야,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자의 오른팔이 나를 구원해 주실 때야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기초하여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상황이 우리보다 더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TPO와 저의 TPO가 달라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꽤나 터뜨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투덜거렸습니다. 철이 없을 때, 신앙이 없을 때. 어제 구약 파노라마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복을 많이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신령한 걸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제가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예수 잘 믿으면 땅에 기름진 복도 좋은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신령한 복이라고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잘 믿으면 준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좌석에 앉아서 시골교회 성도가 20명이 안 됐는데 제가 성도들의 신앙 랭킹을 1번부터 20번까지 매겼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집사님은 교회를 세운 분이니까 신앙 1등, 그분의 부인은 2등, 그 외에 앉아있는 분 중에 제 생각에는 저희 어머니가 3번이에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에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면서도 농사일과 공장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자식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에 풀칠을 하는데도 교회에 헌금 생활은 꼬박꼬박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제 눈에 보기에는 신앙이 3등쯤은 돼 보였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우리 집이 몇 번째로 잘 살아야 됩니까? 3번째로 제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꼴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 생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또 거짓말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TPO와 저의 TPO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제가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복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겠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서 과거와 비교하면 비교 불가할 정도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상황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상황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막상 내 삶 속에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맞닥뜨리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갈에서 전시 상황의 할례를 행하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정보가 흘러 들어가면 단번에 몇 시간 내로 다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말씀 앞에서 단순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 앞에서 인간적인 잔머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우선순위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목숨도 우리 민족의 운명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중에, 설교 말씀 묵상하는 중에, 집에서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을 암송하는 중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에서 성경과 함께하는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순종의 메시지를 주시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순종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하필 이때 이곳에서 이 상황에서 할례의 명령을 주셨을까요? 우선 할례가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그리고 또 그 시기가 각각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할례를 어린 시절에 행하기도 하고 성인식 때 행하기도 하고 결혼식 전에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할례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 많은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광활한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도록 하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3년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반으로 쪼개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쪼개어진 짐승의 몸통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가 횃불로 지나갔습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면 내가 몸이 쪼개어지는 진노를 당하겠다. 반드시 이 약속을 내가 실천하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대단한 땅과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도장을 찍어 주었으니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체결식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성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소속을 증명하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 천국 백성이라는 영적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를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세례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의 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확정하고 도장 찍기 위해서 세례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중요한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그런데도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곳에서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꼭 할례를 명령하셔야만 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이유는 할례는 기본적으로 구별됨의 표시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된다는 겁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악한 악습과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할례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속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의 결단을 행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술을 짜고 교두보와 진지를 만들고 무기를 갈고 닦는 것보다,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 준비보다 영적 준비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빨리 세상 속으로 돌아가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며 또 질병을 치료해 나가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급한 마음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물리적인 것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속,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지 않으면 물리적인 것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수많은 숙제, 과업들, 그것보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적인 자유함과 풍요함을 누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소속으로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이외의 물리적인 것도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세상 속에서 분주했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걱정, 근심 싹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충만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출애굽 1세대들,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였죠. 하나님의 징벌의 기간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징계의 기간 4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당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나오죠. 6절 앞부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1세대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2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인구조사했을 때 60만 명쯤 나왔죠. 여성은 몇 명이었을까요?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성과 1대1 비율로 본다면 60만 명으로 예측하면 남성과 여성이 120만 명입니다. 게다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50세 이상의 남자, 여자, 노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인원들까지 하면 거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엎드러져 죽은 사람이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땅이 갈라져서 죽고, 병에 걸려서 죽고, 칼과 창에 의해서 죽고, 온갖 비참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매일 곡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사람 죽어나가는 소리와 죽은 사람 때문에 울음소리가 날마다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 그들의 인생의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승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법적으로 찍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벌을 받아 광야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영적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하신 땅에. 이거야말로 정말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을 굳이 구별한다면 출애굽 1세대야말로 10가지 재앙이 내려 애굽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했는데, 할례도 받았는데 이들이야말로 가나안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근데 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혀 할례를 받지 않았던 백성들, 열재앙과 홍해 사건을 모르는 2세대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많은 영적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의 시금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신앙의 깊이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가나안 땅 정복에서 하나님의 땅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는데 이 2세대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만한 신앙의 자격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신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여호수아 전반부의 몇 가지 사건으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 속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전 40년 전 모세의 때처럼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바다를 다 갈라놓고 옆에 물벽이 쌓이고 물이 넘칠까 좀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마른 땅을 보고 들어가라면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요단강이 철철 흘러넘치고 있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면 물에 휩쓸려 전부 다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철철 흘러넘치는 강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오늘 본문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 길갈 평지에서 전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요? 이런 말씀을 주시면 안 되죠. 바로 뒤에 6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조용히 칼과 창을 꺼내지 말고 여리고성 주변을 그냥 돌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에서 화살을 쏟아부으면 그 자리에서 다 적사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를 주시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전쟁은 너희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고 승리를 주시냐 실패로 끝이 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의 승리 비결을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것이 인생의 승리 비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자나깨나 주의 말씀을 끼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차 뒷자리 어딘가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일주일 만에 꺼내서 오셨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먼지가 쌓여서 먼지를 닦고 오셨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책을 끼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평탄과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좀 단순해지십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냥 말씀을 붙들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생사의 기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여러분의 감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감정이 요동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 감정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여러분들만의 논리, 여러분들의 명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내 자존심, 내 고집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 순종을 위해서는 나의 이익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순종하면 손해볼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도 나의 가족까지도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꿈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수산교회에 부임할 거라고 저는 단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수산의 SS도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 꿈,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손바닥 안에 두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서 평탄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순종해야 할 거룩한 부담이 있다면 단순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TPO,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상황에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